한 절이니까요. 밑에 나오는 걸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 어린이 부하고 그 청소년부는 원래 이만큼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큼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정도 시간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벌써 12시라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는 제가 거의 설교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3주년이니까 간단하게 또 지나온 이야기 또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이나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을 필사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시간을 걸으면 얼마나 많이 걷는 겁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지점을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같은 장소를 뱅뱅 돌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향 감각이 그렇다고 해요.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이렇게 걷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약 20m를 걸으면 그러니까 20m를 걸으면 약 한 4m의 간격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일직선을 걷는다고 그러면서 걸어요. 근데 눈을 가리고 걸으면 20m쯤 지나면 4m 정도의 간격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m 정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윤형방황이라고 해요. Circle Wander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방향 감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감각적인 방향 감각처럼 삶의 방향 감각도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형방황의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느 한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발전 없이 변화 없이 제자리를 뱅뱅 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이 기준점이고 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을까요? 바로 앞에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저 비전이 우리의 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저희의 표대였습니다. 사실 이 표대를 향해 달려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관점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역을 한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들을 통합한다? 여러분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자기 몸에 배인 어떤 영적인 어떤 경향, 이것들을 서로 통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한 몸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타일만 주장을 하다가 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추구 자체가. 더군다나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젊은 세대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게 초반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초반 5, 6년 아니 7년 정도까지는 거의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저야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런 시각을 가지기 이전에 교회에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고, 그런 내가 앉아 있는데 이도영 목사라는 사람이 막 이상한 설교를 해요. 정말 깝깝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끔 가다 엄청 어려운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닌가? 그럼 내가 진짜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보다, 이런 마음을 저라도 가졌을 것 같은데, 참 여러분, 니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쨌든 남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교회다.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뭐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건 우습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내세울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넓은 품으로 정말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셀장과 교사들, 운영위원들, 그리고 페어랩 센터팀, 또 새가족부팀, 우리 찬양팀, 그 외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섬기신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 아니야, 뭐 이런 눈빛도 있어요. 네. 그렇게 달려오면서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층에서 개척을 했다가 교회가 좀 성장하여서 우리 이제 10층으로 올라왔죠.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실 4년 만에 3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온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그때는 그냥 기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왜 왔지? 저분이 왜 등록했지?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층으로 올라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장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올라오기 1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갑자기 예배 끝나고 불러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무슨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옮기실 거래요. 그때는 우리가 뭐 옮기려고 뭐 결정하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뭐 어디로 옮기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원타워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래요. 상가 건물 중에. 그럼 이 건물 10층으로 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쳤나 이분이. 나보다 좀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 말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할 뿐이죠.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1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에 저희가 정말 10층 1호, 2호, 하나는 경매, 하나는 공매가 동시에 나왔는데 둘 다 얻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돈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10층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페어 처치를 쓴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이게 왜 감사하냐? 여러분 책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개척 초반에도 페어 처치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썼을까요? 남의 얘기, 지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자들은 막 남의 얘기 가져와가지고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교수들의 이야기, 학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책을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되고 있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매번 왔다가 떠나고 막 서로 상처 입고 저도 상처 주고 저도 상처 입고 피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데 뭐가 이걸 내가 책을 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한 5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 그림은 이 청사진의 우리가 그리는 이 청사진의 그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5년 지나고 6년 차 되니까 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능하겠는데? 되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내가 써도 부끄럽지 않겠다. 그러니까 페어 처치를 썼다라는 건 여러분 그건 책 한 권을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안 읽으셨겠지만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신학적 비전이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층에 병원에, 팔복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10층에. 이분이 성교적 교회를 꿈꾼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성교적 교회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페어 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서 읽은 거죠. 읽고 나서 되는 교회가 있네? 그럼 되겠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 최근은 새롭게 하소서 이런 TV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분이 여기 3층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겐 되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한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거에는 많이 안 놀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해보면. 근데 뭐 이렇게 맹숭맹숭한 눈빛으로 듣다가 저게 가능할까 막 이러시다가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희가 청장년 150에 주일학교가 한 100명 정도였을 때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눈이 땡그래. 아니 150명에 알거든요. 교회를 한번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더군다나 한 2년 후에 독립을 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분립개척을 하고 2년 동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희 죽다 살았어요. 주변에서 개척한 교회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에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립개척한다고 괜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깝치다가 둘 다 죽는 수가 있다.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게 다시 물러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결정한 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망하지는 않겠다, 이 확신이 와서 했는데 진짜 둘 다 안 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분립개척하면서 지원하는 2년 동안에 저희 여러분 2년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2년 동안 마이너스면 그건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특이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버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한 교회도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분립개척한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좀 자랑스러울 수 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통과했다. 제 주변에 교회 폐쇄라고 그러는데 그 법적 용어로 교회 폐쇄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직으로 전환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 가서 저한테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오랜 동기가 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냐. 도영아, 제가 이제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너는 그래도 인플루언서잖냐. 인플루언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이분이 모르나 봐. 그래서 제가 또 인플루언서가 뭔 말인지는 아냐.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자꾸 올려야 된대요. 뭘 올리라는 거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20년도에 올해부터 구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주일 하루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코로나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20에서 30%가 줄고 출석의 20에서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처럼 여기는 우리 안수해 주시는 교회, 네, 향남교회, 예수향남교회, 그 다음에 은혜동산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1,500명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저도 탈성장 교회 안 썼을 거예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탈성장 교회 썼겠지. 이러면 말빨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버텨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재정국장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다른가 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나 봐요. 어떻게 안 나오는데도 헌금을 하죠?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 간략하게만 돌아보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염려스러운 측면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신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도 했지만 그런 걸 하면서도 교회 내적으로 셀교회로서 든든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특히 남성 셀들은 제가 이렇게 셀장님들에게 들어보니까 거의 안 모인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셀교회인데 셀교회 셀에 모임에 안 오시려면 저희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다음 주부터 떠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쫄려요. 쫄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리더로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150명 출석할 때 청장년 주일학교가 100명이었고 그때 분리개척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왔어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최고의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주일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도 좀 많이 변했죠.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이 지금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더 이상 안 낳죠. 새로 결혼을 해도 거의 안 낳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주일학교가 불가능한 시대가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실 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과거처럼 헌신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예전에 헌신했던 그 헌신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헌신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제 안에 있습니다. 교사들도 이제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렇다면 그건 주일학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불가능한 시대가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주일 점심 식사도 곧 사라지겠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시대처럼 이제 교회가 모여지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셀장을 세울 수 없어서 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교회 리더 그룹의 헌신도가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페어라이프 센터의 일조차도 그렇죠. 소수 외에는 더 이상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온 우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13년이나 달려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니 과거는 사실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13년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13년이나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직시하자.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되니까 직시하자.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표대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지 계속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직시하되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더불어숲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하나 보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